아버지 하나님 앞에 저희들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아버지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꼭 만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높이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다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같이 일어서서 우리 찬양합시다. 서로 인사하면서 보고 싶었습니다. 손 눈을 마주치고 보고 싶었습니다. 네. 주일 아침에 했는데 우리 오늘 예배 드릴 때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우리 힘차게 같이 예배 드립시다. Amen.
주님이 이 시간에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인조로 부르십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내 인조로 가까이 오너라 지금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에 우리의 힘으로 주님과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또 우리의 죄를 다 고백하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 번 더 깨끗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주님의 노력으로 나를 깨끗게 시켜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주님과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해 내가 새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내 생각을 바꿔주시옵소서. 내가 더 이상 세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마지막으로 부르겠습니다. 주를
그렇습니다. 주님 밖에는 이 세상에 더 귀한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고, 오직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영원토록 구원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해 주셨는데,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로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예물이 우리 각자의 마음에 주의 전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솔로몬의 성전 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예물은 가져오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게 하여 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찬양의 제사로 드리게 하시고, 감사의 예물로 드리게 하시고, 기쁨의 예물로 드리게 하시며, 아버지께 나올 때마다 즐거움이 가득하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형식에 얽매이지 않게 하시고, 결단코 사람에게 눈치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 같은 심정으로 나오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제정하여 주신 여러 가지 헌금의 제목들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청지기의 삶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어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6장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 하여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내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긴 팬데믹 기간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많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전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전을 나올 때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세상이 어려워져 가고 있는 이 가운데에 또 이 팬데믹이 어떻게 끝이 날지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아니하시고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며 붙잡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나옵기는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 이 팬데믹이 우리 신앙의 시금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신앙을 스스로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을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교제하며 우리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 물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너무나 힘들어하고 많이 지쳐있는 가운데 있지만은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희망을 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그동안에 믿었던 신앙이 무엇인지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힘들고 어려운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를 사랑하되 우리의 몸과 같이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하시며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는 살아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로 지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실하신 약속이 그대로 임했던 것과 같이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히 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령을 온전히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준비되어 줄 수 있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기까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시간마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온전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이 높이 올려드려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13절까지 우리 찾아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61장 1절에서 11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우리 교독으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1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외인은 서서 너희 양떼를 칠 것이요 이방 사람은 너희 농구와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나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능력 대신에 분깃을 인하여 즐거워할 것이라. 그리하여 고토에서 배나 얻고 영영한 기쁨이 있으리라.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9절이죠. 그 자손을 열방 중에 그 후손을 만민 중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다 같이 땅이 싹을 내며 동산이 거기 뿌린 것을 음돋게 함같이 주 여호와께서 의와 찬송을 열방 앞에 발생하게 하시리라. 아멘. 저는 항상 느끼는 거지만 이렇게 성경을 소리내서 읽게 되면 굉장히 제게 힘이 되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게 같이 느끼셨죠? 그래서 정말 설교보다도 정말 성경을 계속해서 읽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벌써 은혜를 저는 다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아주 오늘 말씀이 힘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교회역에서 그렇게 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령 강림이 오늘만 임한다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성령 강림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건 분명히 역사적으로 있었던 사실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것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그 약속을 지키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성령이 이제 언제든지 강림하실 텐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여기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오늘날에도 성령님은요 오시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준비하며 그분을 기다릴 것인가 그것이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이사야서는요 구약의 복음서라 할 정도로 우리에게 굉장히 희망을 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물론 한 39장까지는 이렇게 이스라엘이 앞으로 이제 멸망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멸망한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슬픈 그런 예언의 말씀이 되어 있지만 40장부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그 백성들 그 나라를 반드시 회복시킨다고 하는 희망의 복음의 메시지.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기쁜 소식이다. 복음서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셔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 대목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셨는데 또 기름 부으면 뭡니까? 성령이 임하셨으면 그냥 그것이 다 아니에요? 그렇죠? 성령이 임하셨는데 또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뭔가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신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대목이거든요. 예수님께도 지금 똑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제 뒤에 보게 되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그렇게 친히 당신의 말씀이라 그러고 이사야에서 찾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내게 임하셨는데 예수님 보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성령이 임하셨는데 내게 또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을 자세하게 우리가 정말 뜯어서 살펴보지 않으면요 그냥 휙 지나가기가 쉬워요. 그냥 성령님 임하셨다 정도로 지나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그 성령님이 임하셨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건데 여러분 구약에서부터 이 하나님을 봤으면 확실하게 믿겠다. 하나님을 보여주시면 내가 확실히 이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대목들이 중요한 장면에 몇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어떻게 보여줄 수 있냐? 이렇게 묻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예. 도대체 뭘 보고 믿냐? 이런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서 보게 되면요. 모세가 바로 그런 하나님 앞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요구를 하게 됐냐면
이제 출애굽을 해가지고 많은 기사이적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산 밑에서 기다리게 하고 모세에게는 이제 지금부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어떤 그 규칙을 지금 만드시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시간이 걸리니까 백성들이 뭘 했어요? 그 새에 금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네. 오랫동안 그 노예의 근성, 그리고 뭔가가 보이는 것을 믿고 경배를 하고 섬기고 하는 그런 걸 통해서만이 마음의 위로가 되는 그런 백성들의 그 습성이요,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그 기적을 보고도 똑같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모세가 대노를 하고 하나님도 대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을 보게 되면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야, 나는 너희들과 함께 가지 않겠다. 지금부터 모세 너가 데리고 가라. 계속. 왜?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갔다가는 저 백성들을 또다시 저런 엄청난 그런 그 나한테 배반하는 일을 할 때 내가 저들을 진멸할까봐 내가 두렵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그런 말씀 하셨거든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계속해서 구합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저와 같이 갈 사람도 붙여주지도 않으셨고 어떻게 할지 지금 정확하게 말씀도 안 하셨는데 하나님 저 얼굴 좀 보여주세요. 얼굴 좀 보여주세요. 33장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모세야, 나를 보고 살 자가 없다 그러셨죠. 여러분 신약에 보게 되면요, 예수님도 그런 같은 말씀을 하셔요. 그것도 언젠가 하면요, 이 상황이 모세 때와 참 비슷합니다. 요한복음 그 14장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은요 21장까지 있는데 13장에 벌써 최후의 만찬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13장에 벌써 그 식사 이야기가 나오고 발 씻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바깥에 나가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막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다 배반해도 나는 배반하지 않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13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반드시 나는 죽어야 하고 내가 또 다시 살아날 것이며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 뭐 이런 이야기 하니까 제자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만을 따르는데 그분이 죽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그분이 이제 떠난다는 이야기하고 이러니까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 13장에 바로 그 다음 장에 첫 번째 나오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 그러시잖아요.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백성들이요, 그리고 특히 제자들도 하나님은 잘 믿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존재를요, 지금 클리어하게 이게 지금 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맞나? 그래서 가끔 또 이분이 자기를 하나님이라 그러고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런데 하나님이라면서 또 자기는 죽는다? 제자들이 도무지 지금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나님을 믿듯이 나도 똑같다.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13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빌립이 뭐라 그럽니까? 빌립이 그 제자들 가운데서 그래도 솔직하게 예수님, 하나님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도저히 이 상황에서 내가 불안해서 못 있겠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한 번만 좀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빌립아, 지금까지 내가 너와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이라 그러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다. 그렇죠? 여러분 신약 시대에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성령 강림주일이 왜 중요합니까? 오늘 이 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언제든지 어떤 장소에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보여주신다는 사건. 할렐루야. 이 자리에도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하나님이 그 얼굴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라는 걸까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PPT 한번 보여주실까요? 누가복음 4장 17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자기가 자라난 자기 고향에서 회당에 가셔서 첫 번째 성경을 낭독할 차례가 됐는데, 그때 예수님이 바로 이 성경 말씀 찾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4장 16절에 17절로 나오지만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뭐예요?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펴가지고 찾으시는 겁니다.
자기의 규례대로 성경을 읽으시는데 어떡합니까?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그랬잖아요. 이렇게 기록한 이사야 61장 이 말씀을 찾으시니 그 말씀이에요. 다음에 볼까요? 이렇게 나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자, 보세요. 주의 성령이 임하셨는데 뭔가가 예수님에게도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성령이 임하신 거와 기름 부음은 구별되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름을 부으셔서 포로대를 자유하게 하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다 세상에 전파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요, 그 사역이, 그 역할이, 사역을 이제 역할로 쉽게 한번 말씀드려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뭔가가 우리는요 눌려 있을 때가 많아요. 저는 아니에요, 이런 분도 계실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많은 경우 우리는요 이 자유함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냥 그저 살아가니까 그 패턴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거니까 운명같이 그냥 사는 것 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요 결정적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어떤 눌리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령님께서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것을 해방하게 하시는 분이 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도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기름을 부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살아계신 동안에도 하셨지만 지금도 성령님으로 살아계셔서 많은 육신의 그런 그 고통을 받는 자들을 위해서 자유함을 갖게 하기 위해서, 또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의 그런 어떤 눌림을 또 자유케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심지어 마음에 슬픈 자들, 상처받은 자들 위로하시고 우리 주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시고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부활절 이후에 여러 번 강조했던 게 뭡니까?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날 때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라 그랬죠? 평안하냐? 그죠? 평안하냐? 만날 때마다 평안하냐? 여러분, 평안하지 않는데 예수님이 그걸 왜 물으실까요? 제자들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유대인들에게, 유대 지도자들에게, 그리고 로마 병전에게 잡혀서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제자들은 무서워서 한 군데 모여서 그냥 숨어 있을 뿐이에요. 할 수 있는 게 그거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평안하냐? 평안할 리가 없죠. 뭐예요?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상황으로부터 자유함이 없기 때문에 제자들이 좀 눌려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후 하고 숨을 부시면서 성령을 받으라. 그게 뭐예요? 자유함을 누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어떻게 하는 영이라고 그랬죠? 성령은 자유케 하는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영이 우리를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 시카고에 알만한 그 교회입니다. 교회가 EM이 잘 돼 있는, 잉글리시 미니스트리가 잘 돼 있는 그런 아주 안정된 그런 교회고요. 청소년들도 많이 있는 그런 교회. 10년 이상 거기에서 EM을 맡아서 말하자면 EM 패스터로 있던 분이 갑자기 사표를 냈다고 저한테 걱정을 하면서 좀 어떻게 알아봐 달라고 이제 하는, 그러면서 대화를 나눴는데 어떻게 갑자기 사표를 냈냐. 그분도 그렇게 사표를 낼 뿐도 아니고 너무 오랫동안 이 EM을 잘 안정되게 그렇게 해서 정말 그렇게 낼 줄 몰랐는데, 이분이 교회 사역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청소년은 집회가 많지 않습니까? 뭐 여러 집회들이 있습니다. 뭐 JJN이라는 것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에도 강사로 가서 이제 매년 그렇게 섬기는데 굉장히 잘 하셨다 그래요. 근데 이분이 맡았던 게 뭐냐면 상담이었다 그래요. 상담. 그러니까 이렇게 막 찬양을 하고 집회를 한 다음에 이제 분과별로 하면 상담할 분들 상담도 하고 뭐 이렇게 성인 공부 특별히도 하고 이렇게 나눠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분은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해보니까 청소년들이 거의 대부분 여학생들이 자기한테 와서 상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물론 남성 적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여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많이 하는데 보면 다
다 이렇게 뭐 성폭행 당한 그런 이야기들, 뭐 마약, 뭐 그다음에 알코올, 뭐 하여튼 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른 척하고 2세들에서 지나가서 그렇지 다 그런 세계가요. 그 청소년들에게는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늘 상담을 해요. 상담을 해서 많이 이렇게 그 도움도 주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한 10년쯤 지나면서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거 아니 본인에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똑같은 그런 우울한 마음.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죽고 싶은 마음 생기고 여러분 이 청소년들이 심각하게 이렇게 잘못된 데 빠지게 되면요. 이렇게 어느 정도 처음에는 그런 타락한 현장에서 이렇게 계속 이렇게 지내게 되다가 그 다음에 어떤 단계가 오냐면요. 그 다음 우울하게 됩니다. 우울하게 되고 사람을 안 만나게 되고 자기의 생 자체의 어떤 의미를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학교를 왜 가야 되며 내가 왜 살아야 되며 이러다 보면 그때부터 이상한 뭘 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면서 자꾸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은 이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게 되는데요. 그런 단계에 이 전도사님이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안 좋아지니까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는 그런 젊은 분인데 30대 아마 후반쯤 되는 분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정신과에 이제 가서 상담을 이분이 또 받게 되는 거죠. 상담을 받게 되는데 또 이게 상담자가 이렇게 다 말씀을 들어보더니 제일 먼저 그런 청소년 집회 상담 이런 걸 그만두라는 거예요. 당장 그만두라고. 그래서 일을 줄이라는 거죠. 그래서 줄였대요. 그런데 이제 또 뭘 하냐 그랬더니 교회에서 뭐 이런 또 이렇게 그 EM 패스트로 맡아서 또 이렇게 맡고 있던데 그것도 당장 그만두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갑자기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그 대외적으로 활동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그냥 자기만의 시간을 가지는데요. 그럼 여러분 좋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좋아지질 않고 점점 상태가 더 나빠지더라는 거예요. 점점 더 심각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성경에도 나와 있듯이 육체적으로도 물론 아픔이 있고 마음에 정신적으로 그리고 무슨 성폭행을 당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정말 영적으로 그런 그 어택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것을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원래의 백성의 모습으로 회복시키기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진 분이 성령님이신데 이게 영적인 문제인데 영적인 지도자라는 분이 이걸 몰랐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런 것이 쉽게 말해서 어택을 당할 때 자기가 많이 상담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정말 10년 넘게 그렇게 사역을 했지만 자기에게 그런 어택이 올 때 자기는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정신과에서도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유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을 자유케 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요. 그것을 놓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고 봉사하고 교회에서 많은 것을 감당을 해야 되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먼저 성령님과 내가 함께 하면서 그분에게 순종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것이 먼저 되어져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어떤 그 의무감이 든다든가 조금이라도 내가 마음에 이렇게 습관으로 또 주위의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사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요. 그것이 바로 자유함을 갖게 하지 못하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려놓고 그걸 놓고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다시 나를 인도하실까.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의 영이 뭡니까? 성령이잖아요. 그죠? 예. 성령님은 제가 늘 강조드렸듯이 기사와 이적, 엄청난 이런 것들만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에요.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건요. 먼저 우리에게 성령님이 우리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그분을 사모하면요.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먼저 자유함을 주세요.
그래서 무엇이 나를 성령님과 가로막고 있는지 알게 하시고요. 그것을 내려놓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간절한 성령님의 마음을 여러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이 정말 거룩한 주일 아닙니까?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오셔서 아침에 평안하뇨? 라고 물으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그 자유함을 물으시는 거거든요. 평안하뇨? 하면 여러분 물론 아멘하고 기쁨으로 맞으셔야 돼요. 근데 그러면서도 나만 아는 그 자유함을 막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걸 내려놓으세요. 그거는요 정말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큰 것도 아니고 별 것도 아니에요. 내 못난 자존심, 그리고 나만 위해 살았던 어떤 이기심. 여러분 교회에서 솔직히 나를 사람들이 많이 봐주기를 원하는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나만 위해. 예? 저 목사님도 나만 좀 어떻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 좀 많이 해주시고, 자꾸 나만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서 어떤 자유함에서 이렇게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럼 거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바르게 출발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참 귀한 어떤 그 기름 부음의 사명을 또 말씀하시는 제사장 삼으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쉽게 말해서 역할이 어떻습니까? 구약에서 보게 되면 제사장이 왜 있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질 때마다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야 되는 중재자예요. 제사장은 쉽게 말하면 중간에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어떤 제사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풀어드리는 그런 중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제사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죄의 제목에 따라서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습니다. 아주 복잡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직분이라는 것은 구약에서는 따로 구별된, 따로 기름 부음 받은 자들만 감당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줘야 되는데 아무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중요한 역할이 중간에서 중재자 역할도 하지만 그런 중간에 있는 중재자의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따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이 죄악 많은 세상, 이 세상에 죄 짓는 사람들과 하나님이 화해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중재자를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은요 세상을 향해서 중재자입니다. 그냥 내가 믿고 안 믿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살았다면은 거기에는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는 거예요. 어떤 책임일까요? 거룩한 책임이에요. 세상을 향한 거룩한 책임이에요. 왜? 이거는 내가 알고 보니까 세상에 그 무엇보다 중요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풍요로움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도 하고 직장도 구하고 자녀도 놓고 가정도 구하고 뭐 하는 게 많잖아요. 이 땅에 썩어질, 언젠가는 없어질, 단 한 줌도 잡은 모래같이 빠질 그것을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세계가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어떻게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중재자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 순간에도 저렇게 죄악 때문에 죽어가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중재자로서 기도를 시작해야 되고요. 세상의 그 타락한 죄악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 그런 어떤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너희는 중재자다,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제사장 그러면 목사님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 우리 모두를 다 목사님이라 불러주니까 참 기분 좋네. 지금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다음에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잖아요. 세상을 향해서 그분들을 다 구원해서 아름다운 어떤 그 하나님의 덕을 그들에게 알리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알려질 것이며 6절이잖아요.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알려질 것이며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사역자라 부를 것이다. 제가 좀 쉬운 성경 말씀을 한 번 더 6절을 제가 이렇게 띄워봤습니다. 더 여러분 와서 이해가 되죠?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알려질 것이며,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들이 너희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를 것이다. 영어로는 minister. You will be named ministers of our God.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만 이런 거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미니스터예요. 사역자고. 그리고 여러분은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본문의 4절에서 11절까지는요. 하나님께서 그 사역의 결과 어떻게 되냐 봤더니 세계 모든 나라들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인정할 뿐만 아니라 또 그들이 우리를 섬기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풍부한 물질과 그 축복, 그 영광을 다 회복시켜 준다라고 오늘 본문 마지막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잘났던 못났던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에요. 미니스터들입니다. 다만 사람들이 볼 때에 좀 더 잘난 것 같고 못난 것 같은 그런 차이일 뿐이에요. 우리 PPT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히 쓰는 것도 있나니.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을 또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특별히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평범하게 쓰이는 것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천이라고 되어 있는데 천하다는 그런 아주 그런 이게 아주 질적으로만 낮은 이런 게 아니라 평범하게 쓰일 때도 있고 특별한 날 특별하게 쓰이는 그릇도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목사님은 이렇게 이런 사역을 감당하니까 특별한 분일 것이다.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인 제가 평범한 그릇일 수도 있어요. 저는 이것을 부름받아서 해야만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은요. 오히려 평신도로서 여러분 가운데 특별한 그릇으로 쓰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부분은 아멘이 좀 약하네.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귀하게 쓸 수 있는 그릇들이요. 여러분이 몰랐던 것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여러분들은요, 이미 세상을 향해서 사명을 가진 분들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명을 가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그릇이냐, 세상을 향해서 어떤 그릇이냐 할 때 앞으로 여러분이요,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쓰여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그릇을 깨끗하게 언제든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거 있을 뿐.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기 누구든지 나오죠.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 그릇을 깨끗하게 준비만 하면요, 그 사람은 특별히 귀하게 쓰는 그릇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다 제사장들입니다. 차장 좀 앞으로 나오시죠. 여러분,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제사장이고 또 우리가 미니스트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면요, 여러분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세상을 향해서 책임을 져야겠다. 여러분 세상 그러니까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부터 세상인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친척, 친구,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다 세상이에요. 그 세상이 점점 더 그 그릇이 넓혀 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합니다. 시카고에만 해도 교회를 이렇게 문 닫은 교회들도 자꾸 늘어나고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이 교회가 제도에 의해서 뭐 사람 숫자라든가 무슨 교회 뭐 재정이라든가 하여튼 이 제도에 대해서 세워진 교회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팬데믹이 아무리 더 길어진다 하더라도 아니면 이 팬데믹이 어떻게 이상한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변형이 된다 할지라도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치 않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얼굴을 보여주시겠다고 성령님이 우리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팬데믹을요 얼마든지 우리는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세상에서 길을 찾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 솔루션을 찾지 못하고 말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당당하게 그 해답을 우리는 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릇을요 깨끗하게 여러분 씻으시면서 또 그 자유함을 가로막는 것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을 하나하나 둘 내려놓으시면서 여러분 자유함을 가지시고 성령님 안에서 쓰임받는 그런 그릇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여러분 손뼉치며 찬양하고 축을 찬양하며 소리 높여 찬양하며 춤을 추며 찬양하잖아요. 바로 이게 자유함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이 임하실 때 다윗과 같이 주님의 그 임재의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여러분 백성들 그 눈치 보지 않고 자기 부인 눈치 보지 않고 자유함을 가지고 정말 옷이 흘러내리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하나님의 법궤가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지금 들어오고 있다는 그거 하나에 너무 기뻐서 그냥 춤추며 찬양하며 그냥 어린아이같이 그렇게 뛰어 다이버스를 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요 이 찬양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의 성령
주보 시간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저희 교회 오늘 한 3번 정도 나오신 것으로 하는데요. 우리 이강원 권사님, 오늘 처음으로 또 부인 되시는 이경자 권사님 두 분 나오셨습니다. 우리 환영의 박수로 한번. 혹시 목사님 제가 소개해드릴까요? 네, 제가 처음 뵙는 것 같아서. 저희 아파트에 같이 사신 우리 정미양 권사님 새로 오셨습니다. 예, 정미아 권사님, 네, 환영합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지난주부터 시작했습니다만 지하실 부엌 공사를 좀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다들 시간 내시기가 어려우시고 해서 주일 신교를 마치고 여러분 그것도 자유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함께 오주시는 분들 남아서 좀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씩 시간을 두고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또 돕기를 원하시는 분은 자유롭게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제 다 일어서셔서요. 우리 함께 인사하실까요? 성령님과 함께 자유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한 번 더 하실까요? 성령님과 함께 자유합시다. 성령님과 함께 자유합시다. 네. 주기도 방송 하신 다음에 축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역사하심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기름 부음을 받고 세상을 향해서 나의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